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을 향해서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이것을 매우 위험한 적신호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람은 불신앙인이고요. 그리고 요즘 기도 생활이 좀 뜸해졌다든지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어떤 슬럼프에 빠진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적신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경건생활이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도 성경 묵상 강의를 할 때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경 묵상은 성경의 뜻을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거, 이거 성경 묵상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왜 압니까?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묵상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문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2000년 전 말씀이든 3000년 전의 말씀이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와 계시고 그분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 묵상은 살아있는 것이지 어떤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하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 결코 이게 성경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 묵상은 그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숨결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게 기도이죠. 그래서 성경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코 성경 묵상은 성경만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궁핍과 결핍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까요? 이 헌신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일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 묵상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경건에서 두 기둥이 말씀과 기도인데 정말 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물론 여러분 그거 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끝난다면 정말 우리는 건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속된 말로 여러분, 오늘은 수지 맞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한 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문,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통해서 기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단지 어떤 지식적으로 기도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장 1절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고 너희들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을 강의할 때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 묵상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서의 연유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묵상 이 강의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도 지금도 제가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묵상 강의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목사도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도 다 이 성경 묵상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성경 묵상을 해야만 그 성경 묵상 강의를 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은 지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 묵상 강의, 이 경건 생활만큼은 내가 그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절대 남에게 어떤 호소력 있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주님은 먼저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기도를 받을 대상인데 왜 기도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는 불순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지막 아담의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동등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담으로 오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불순종의 실패를 이제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지 그냥 뭔가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속사적 의미가 담긴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뭔가를 결정을 내릴 때, 가르칠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그 기도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모본자이고 진정한 기도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기독교인만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 카디쉬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또는 18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문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비슷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센파 운동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 운동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중산층 중심의 경건 활동, 그리고 에센파는 아주 그 이제 소수의 어떤 쿰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거기 안에서 정결을 추구하는 이 정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기도문이 있고 에센파의 영향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거기에 걸맞는 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아니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거기에 걸맞는 기도문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도문도 없고 어떤 기도의 방식도 없고 어떤 기도의 내용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 구약에서 그렇습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란 말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 속성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자와 피조물은 분명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룩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세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닌 모든 물질과 생명과 사람, 이 온 우주는 세속입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특별한 존재, 이 창조주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보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시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절대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감입니다. 하나님을 닮음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도 거룩의 영향으로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또 말씀의 이 어떤 거룩의 어떤 말씀들을 실천해 가면서 우리 삶을 경건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온전히 유일한 거룩자이고 진정한 창조주입니다. 자, 그 대상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원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청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서 15절까지 여기도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첨가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 위에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이 땅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이 어떤 사단의 세력이 있고 그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진정한 생명의 역사와 안식의 역사, 진정한 자유와 평화, 모든 거룩의 상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통치하면서 그 생명이 이제 제대로 누리지 못하죠. 그 결과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귀신 들림이 있고 뭔가 결핍과 궁핍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천국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간구해야만 합니다. 이 더러운 사단이 다스리는 이 죽음과 죄의 권세가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사단의 나라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진정한 해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생명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과 공동체, 이 사회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죽음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하나님 나라 청원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삶의 문제와 또 우리 삶의 결핍과 궁핍을 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광야 백성이
하늘을 바라보며 만나를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제가 전제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어떤 이제 한 80 정도, 이 80 정도는 하나님 주시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20 정도는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신앙 고백은 100%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 목사님,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대학 들어가고 또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고 결혼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먹고 살 것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 주셨죠. 건강 하나님 주셨죠. 또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죠.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고, 결혼과 자녀 양육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됐든 또는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되든 아픈 질병의 문제가 되든 상처가 되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들입니다. 그 현실적 필요를 놓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시옵고. 이거 대단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도 사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인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까?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기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이 아닙니다. 절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나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예화를 들면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여러분 그냥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 20년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20년 곱하기 1만이니까 20만 년 품삯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돈을 탕감받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냥 노동자 한 100일치의 이제 그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100일치 정도. 그러니까 한 4달 그냥 크게 4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300만 원 생각한다면 4달 해봐야 1200만 원 아닙니까? 정말 몇 조가 되고 더 많은 액수의 이 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 1200만 원 갚지 않은 사람을 멱살을 잡고 너 갚지 않으면 나한테 주고, 그랬을 때 그 동료가 그것을 보면서 그 탕감해 준 주인에게 고발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탕감해 준 주인이 다시 부릅니다. 네가 이 1만 달란트를 다 이제 갚지 않을 때까지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권으로 용서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마음을 풀지 않고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가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반드시 나를 용서해야 한다는 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나 역시도 죄인이고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산다면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거기 이제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우리가 꼭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과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두 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꼭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청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구체적 필요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을, 사단 권세를 무찔러 주심을 항상 영적으로 간구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이런 비유를 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한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밤늦게 미안하지만 나에게 떡 세 덩이를 좀 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내 친구가 멀리서 사는 사람이 이 밤중에 왔는데 지금 내가 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신이 좀 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요구를 받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밤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또 잠을 자면서 또 이제 아내도 자식도 다 잠자는 사이에 그렇게 잠자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아무리 간청을 해도 내가 이 시간에는 내 간청을 들어줄 수 없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의 문화는 수치 문화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합리적 이성주의를 강조하지만은 이 수치 문화는 뭐냐면 관계성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 친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멀리서 어떤 친구가 왔는데 그 사람에게 떡으로서 뭔가를 그 사람을 대접할 수 못한다면 이것은 내게 있어서 불명예이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좀 제발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요구받은 사람이 이렇게 강청을 할 때 그것을 무시한다면 동네에서 저 사람은 비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최소한의 온정도 없는 사람이 이런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것은 그냥 뗐으면 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좀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관계가 좋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좀 그 친구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강청을 한다면 동네 사람들 다 듣게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수치감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이제 신앙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2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져옵니다. 보시면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래서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이 소위 트리콜론입니다. 그래서 이 평행법인데 대개 두 개의 평행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트리콜론은 세 개의 평행법은 굉장히 강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또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어떤 방식만 좀 달리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 막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알레고리적 해석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핵심은 뭐냐면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간구하라는 말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세 번 반복합니다. 이 트리클론 세 번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내용을 할 때 이 두 개의 평행법이 아니라 세 개의 평행법을 씁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강청을 하면 그냥 벗대문으로는 무시할 수 있지만 그 강청 때문에 일어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들어주시는 게 옛다 아무거나 가져라 이게 아니라 어떤 아버지가 그냥 예를 들어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던져줄 아비가 있겠느냐.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 이 독정갈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어떤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구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게 뭔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 응답의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을 물질적인 어떤 풍요 이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정말 이 고수의 기도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다 풀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기도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제가 논증해 드리면 로마서입니다. 이 기도와 성령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를 만약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도 이야기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은 기도는 하고 싶지만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너무나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탄식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성부 하나님이죠. 그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거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어떤 필요와 나의 모든 어떤 이제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이 우리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인간의 생각을 읽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령이 빠진 기도는 헛개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만약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약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첫 번째의 경건한 자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간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는 은혜의 자세가 있어야만 주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양식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또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전반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중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청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마을에 그 사람이 이제 친구의 강청을 무시할 수 없듯이, 아버지가 그 자녀의 어떤 요구를 무시할 수 없듯이, 우리의 진정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 마음에 성령께서 역동하게 하셔서 그 성도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경건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기도의 원리 아시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알았고 기도의 자세가 어떤 것도 다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남았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도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을 단지 성경의 지식만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가장 경건한 자가 될 것이고 가장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탄식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고 끝났을 터인데,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며 또한 사단에게 병들지 않고 또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이 좀 더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강청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저희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 귀한 삶,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수지 맞는 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에서 이 기도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꼭 여러분 이제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묵상이 메마른 성경 묵상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늘 체험하면서 기도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성경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